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89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무한히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숨 쉴 수 있으며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거나 호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껏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오만과 방종과 불순종까지도 영원히 기다려 주시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고 방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때는 덮어주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방종으로 치닫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이렇게 징계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의 징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은밀한 죄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두 번의 관계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죄를 은폐했습니다.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던 울타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를 징계하셨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방종까지도 덮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방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89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1년, 2년 혹은 10년, 100년으로 끝나는 성실이 아니라 영원한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바다의 파도가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지금도 바다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셔서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매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 모든 사람에게 인자함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청빙위원회가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